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여호수아를 부르실 즈음에 되어서 여호수아는 12지파의 각 족장들과 두령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가 거주하였던 곳이고 직무했던 곳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행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들을 소집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나와 같지 않다면 과거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거라. 이 말을 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로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언약, 맹세케 하고 그리고 그 기념으로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돌이 너희의 언약의 맹세의 징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결정적으로 언약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죽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역사와 문화가 바로 사사기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1세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1세대가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1세대와 함께 그 땅에 생존하고 있었던 가나안 2세대가 믿음이 약화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탄탄한 삶의 터전을 확립했던 1세대 이들과 다른 2세대의 공존이 시작된 겁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신 걸 경험을 했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어떻게 해서 강력한 가나안 7 부족을 물리쳤는가 하는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 시험의 축복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의 참여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대는 급격히 주님과 분리되어 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했다.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다음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언어도 또 언어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앙의 연속성이 단절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단절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즉 나와 내 집이, 즉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자식들이,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은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옆에 서 있는 큰 돌은 증인입니다.
다 듣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맹세는, 언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맹세가 2세대, 3세대까지 뿌리 내리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끝난 다음에 위대한 영적 거장이 가고 나니까 송두리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았던 부모 세대와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세대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얼마만큼 성숙시키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각자 농토를 가지고 산지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가나안 2세대들은 전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 삶의 실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2세대들은 주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없어요. 그럴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은 그들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를 통하여 부족들을 통하여서 40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의 이름이 사사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사기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반복적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세상에 있는 나라 민족보다 더 변덕적이고 신앙심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편안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2000년 역사예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지금 결정해라. 그래, 내가 먼저 말하겠는데 나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나와 내 집, 즉 내 가족들, 내 자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지도자들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맹세에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토양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토양이 됐다는 사실이,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근심의 제목,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만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성장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넉넉함이 있을 때는 타락했다는 것이 기존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기가 지나고 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순간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까지 받게 되고 재정적 지원을 풍성하게 받아서 핍박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로 빠져들고 만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육적으로는 찬란한 캐톨릭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중세의 암흑기는 철저히 이름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평안함이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목회자에게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영국도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2% 미만이에요. 이렇게 적은 소수만이 남아있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경제적 풍성함이 결코 우리 영혼의 진보, 즉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이제는 심지어는 OECD에 속해 있는 어떤 선진국에 가도 코리아라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10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인구 절벽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 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은 전혀 과거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풍족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느냐? 당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면서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것은 올 가을에 가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보다 회복되지 아니하는 가나안 성도, 수많은 사람들이 잔존을 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한국교회가 휘청할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금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년과 앞으로 20, 30년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전도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가정구원을 이뤄내고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견고히 새기게끔 만들 것이냐? 과거의 부모 세대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영적 체험과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부모보다 나은 다음 세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굉장한 위기의식입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또 마음이 바뀌면 안 될 텐데 걱정했을 겁니다. 그가 떠나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단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변질되면 아니 된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공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대로 쉐마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육이자 사교육의 핵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 유지가 된 거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되고 누가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붕괴가 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고요, 사회의 영적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산업의 여건으로서 저보다 더 연상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나와 내 집이 누려야 할 축복이라면 선교사가 되십시오. 다 커버린 내 아들, 딸과 내 며느리 사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태어나는 내 손주만큼은 내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심겨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내가 세우고 싶다 라는 씨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과 양육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여호수아와 같은 유언적 미션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조금 더 잘하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게임기 가지고 오락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영어 단어 구사하고 외국에 유학 가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 세대, 즉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 있어서 기쁨이 된다면 그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부모들은요 그 교육에 혈안이 돼 있어요. 신앙의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손주와 내 손녀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 되고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원가에 가서 좋은 점수 받아오고 내신 등급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윗단계에 있는 신앙의 세대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심을 것이며 성경을 읽게 할 것이며 예수님 만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뿌리가 완전히 내리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을 때 기뻐해야 되지, 구구단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그랬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 100점 받아오면 그저 그랬냐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출석하는 걸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일도 아닌 일요일의 예배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오늘 예배 드렸니? 예.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니? 예배를 드린 것은 기본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너에게 은혜를 받았냐?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네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이걸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신앙의 부모 세대가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 세대는요, 거기까지 신앙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갔다 온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신앙의 부모 세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의 신앙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왜?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었거든. 자기도 구원의 기쁨이었거든. 자기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었거든. 인격적으로.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에 되는 부모 세대가 이제는 이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옆바에 있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그의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 세대가 그걸 못한다면 내 손주 세대에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이 들어서 70에 돌아가시면 어떻고 90에 돌아가시면 어떻고 100살에 돌아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회복은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녀들이 순종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손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너는 네 길로 가더라도 내 손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고령화 사회라는 좋은 기반이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40년 가까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정년 퇴직이 없습니다. 지금은 맹세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 믿을 줄 알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 시대는 쫙 하고 열려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거장이 떠남으로써 암흑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적 거장, 신약의 거장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가정의 거장에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일을 치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뭔가를 분명하게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손들의 성공도 아닙니다. 금과 은은 줄 것 없어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남겨주고 가야 되는 신앙의 유산, 연속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얼마만큼 고령화 사대에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이냐, 그런 생뚱맞은 생각은 싹 집어치워버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부모형제, 고루친척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 손주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고 가셔야죠. 물질의 풍요로움,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신앙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선교지, 가정. 선교의 대상자, 손자와 손녀.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실패했다면 내가 반드시 손자와 손녀만큼은 목숨 걸고 내가 전도하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다음에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놓으리라. 아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인구 전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에 있는 축복의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의 열정이 식어가고 체험적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 또한 살아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죽으신 적 있어요? 내가 죽었지, 내 심령이 죽었지, 내 신앙이 죽었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손주들에게 육신적으로 뭘 잘해줄까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의 집중할 것은 영적인 피폐함이에요. 이번에 5월달이 다가오니까 어버이날 되면 꽃도 받을 것, 선물도 받을 것입니다. 다 집어쳐라 이거야. 그런 것.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내 손자 손녀가 어디에 가는 거,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고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단계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하호호 음식 먹고 만난 거 먹으러 가고 외식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뤄야 돼요. 손자 손녀들까지 실패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단회적으로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사명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 이 위기가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는 옥석을 다 가려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선교 대상자로 삼고 어디를 선교지로 삼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결정되는 거죠.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멀리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살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타락하고 시들면 대한민국 난리 납니다. 영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의 지성소가 무너지면 육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되 원타켓으로 삼위할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와 자손들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서 너 뭐하러 왔느냐? 주님, 적어도 사사기는 맞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자를 세워놓고 왔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만큼 호의호식하고 얼마만큼 장수하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소천하시려고 합니까? 가족 구원에 목숨 거세요. 이제는 아멘.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손주들의 육을 보지 말고 영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바로 신앙의 1세대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아멘.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